에,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해서 헤롯을 찾아와서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왕이거든요. 유대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의 그 주별로 속주라 그러죠. 주별로 프라빈스가 이렇게 쭉 있고 프라빈스 안에 뭐 총독이 가서 직접 다스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총독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 아니라 헤롯을 왕으로 임명해서 헤롯이 다스리게끔 로마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헤롯 죽고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서 또 다스리기도 하죠. 하지만은 이제 태어나실 때는 헤롯이 유대라고 하는 프라빈스 속주의 왕이라고 해요, 사실적으로. 근데 이 왕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나서 나를 밀어내고 또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누군데 죽여야겠구만. 벌써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동방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절 보세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게 학자들이라고요. 구약 전문가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5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이 학자들이 지정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이제 작은 마을이란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베들레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죠. 그러니까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노트 15페이지에 미가서 5장 2절을 지금 최근에 개역성경으로 번역된 걸 해놨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상고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케뎀이란 말인데 이 상고는 뭐냐면 아주 먼 옛날 말이에요.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대인데도 그때보다 더 옛날, 아주 옛날. 그 다음에 영원에 있다, 태초에 있다 그랬는데 태초도 되고 영원도 돼요. 그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긴 시간,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시점. 그래서 영원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은 영어는 보통 미래를 말하잖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상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해석을 한다면 태초라고 아까 돼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번역 같아요. 태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분은 그 근본이 그 오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이 아주 옛날, 즉 천지 창조 있기 그 이전의 어느 시점이다 라고 지금 이런 뉘앙스로 미가서 5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미가서 5장 2절.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다라는 말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제. 선제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선제 한자 말인데 선제 앞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앞서서 천지창조보다 앞서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거를 pre-existence라 그래요. pre하고 existence. 그래서 메시아는 태초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그의 오리진이 있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평범한 인간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벌써.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오시는구나 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동방에서 온 이 박사, 동방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마고스는 원래 마술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박사,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동방에서 온 마고스,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마술사. 근데 동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동방은 원래 이 바벨론 쪽을 가리켜요. 바벨론 쪽. 그러니까 바벨론은 과거에 그 국가 종교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점성술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밀고 있는 어떤 종교입니다. 그게 점성술도.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천문학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성술은 이 하늘을 관찰해서 천체를 관찰함으로써 이 뭐랄까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게 점을 치는 거라고. 별점이라고 하죠. 별점.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보면 돼요. 국가 공무원. 그 당시에 점성학자들은 국가 공무원이고 신하, 왕의 신하들이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별만 관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또 다 하늘을 관찰하는 그런 공무원을 둬가지고 이 천체 관찰을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가 행사 이런 거 할 때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 천체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성술로.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제 점성술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특별히 동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동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나텔로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아나텔로는 뭐냐면은 이 아나라는 말이 위쪽으로라는 거예요. 위쪽으로. 텔로는 뭐냐면 이렇게 쭉 이게 뭐가 올라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다라는 동사인데 명사형은 뭐예요? 아나톨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 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솟아나잖아요. 이렇게 쭉 솟아난다고. 그 아나톨레라 그러거든요. 아래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솟아 오르잖아요. 위로.
근데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태양이 해가 아침에 이렇게 동쪽에 보면은 쭉 해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 해도 뭐야? 아나톨레라.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도 아나톨레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아나톨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동쪽이라는 뜻도 그래서 아예 아나톨레라는 거야. 아나톨레. 왜? 태양은 동쪽에서 올라오니까 동쪽도 아나톨레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뭐가 또 유추되냐면은 여명이라 그러죠. 여명. 여명이 뭐야? 여명의 눈동자. 드라마 옛날에. 여명이 뭐야?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빛이 비추잖아요. 광채가. 그걸 여명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아나톨레라. 그러니까 아나톨레란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게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나톨레. 그게 좀 의미심장한 거예요. 콜로라도 덴버에서 강의 듣는 최가병 성도님, 반갑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저 덴버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콜로라도 산맥 그 위에 있는 도시라 그 하늘에 가깝죠. 그래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시원하고 좋은 동네인데 공기도 좋고 덴버 거의 살기 좋더라고요. 집값도 많이 안 비싸고 나중에 한번 갈라 그러는데 배효은 성도님 목사님 시간이 지났지만 족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내용과 누가복음의 족보 내용에서 사람 이름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사람 이름이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는 족보를 쓸 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썼잖아요. 마태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쪽으로 쓰고 그게 이제 의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렇게 써간 거고 누가에는 다른 의도예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서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담으로까지. 그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역사를 놓고 그 사이에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생략해 버려요. 누가 누구 낳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생략돼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들, 다윗의 후손들 왕의 이름 보면은 다 이름이 다 열거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략 가능하고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가 아래에서 위로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으로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아담을 연결시킨 거고 그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누가의 의도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는 그 오리진 근원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걸 말하는 의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상의 이름이 다른 거는 얼마든지 누굴 넣고 누굴 뺄 것인지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지라는 말, 그래서 이게 동쪽이란 말이 아나톨레인데 원래 동쪽과 가지는 같은 단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지라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가지가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네. 보시면 23장 5절. 선지자 5절. 저 위에 5절.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이렇게 가지 나왔죠. 가지. 이게 아나톨레. 동쪽이라고 동방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의로운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지라는 말을 여러분 메시아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다윗에게서부터 한 의로운 메시아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 왕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이 가지는요 항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처음 돋아날 때는요, 이렇게 가지가 쑥 돋아날 때는 그 가지가 연해요. 연하다고요. 어린 가지라 하죠. 어린 가지. 그래서 이 가지라는 말은 한 어린 아이가, 우리말로 왕자죠. 왕자. 왕가의 어떤 아들이 태어나는데 처음부터 뻣뻣하고 굵은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이런 얄팍하고 약한 연약한 가지 같은 게 싹 이렇게 돋아난다. 그래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그 예수하고 연한 가지는 비슷한 그 이미지 갖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여기서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똑같이 나오죠. 의로운 가지. 가지는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동쪽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할 때, 우리말로 읽으면 동쪽인데 헬라로 읽으면 이게 아나톨레인데 가지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여기에서 메시아라는 뜻이 확 나버려요. 동쪽이란 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쪽은 뭐다?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 왜? 거기 해가 돋고 해가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가지가 쑥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야? 다 동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 네, 스가랴서 6장 12절. 6장 12절. 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어떻게 돋아나서, 돋아오는 건 아니고 쑥 올라온 거예요. 쑥 올라. 그 순은 뭐야? 이게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여기선 가지로 번역하고 저쪽에서 순으로 번역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할 때 A라는 학자한테 예레미야서 번역하라고 주고 B라는 학자한테 스가랴서 번역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학자는 이게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체마악인데 체마악을 가지라고 번역하고, 이 B라는 학자는 체마악을 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순이라고. 순은 한자 말이잖아요. 순 가지. 네. 똑같은 거예요. 가지.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가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곳에서 쑥 돋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룹바벨, 순이 이 가지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다고요.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근데 스룹바벨은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총독.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룹바벨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지는 가지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 족보를 보면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메시아로 스룹바벨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죽을 때까지
총독으로 살다 죽었지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어요. 페르시아 지배하기 때문에 왕으로 허용이 안 돼요. 총독이지.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장 12절에 여기서 이 수는 수룹바벨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굴 나타내요? 가지는 미래의 메시아라. 미래의 메시아. 미래의 메시아가 이렇게 쑥 돋아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는 새 성전을 지으신 분이다. 새 성전. 어떻게 지어요? 예수가 새 성전 짓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다? 교회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그래서 머릿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지라든가 순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그 단어는 동시에 동쪽 혹은 해, 태양을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된다. 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누가복음 1장 78절. 1장 78절. 예. 이게 사가랴, 이스라엘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찬양을 한 예언인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했죠. 이게 돋는 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나톨레, 뭐예요? 가지. 근데 여기서는 해로 번역한 거예요. 해로. 왜? 똑같은 단어지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니까 가지도 아나톨레고 태양도 해도 아나톨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돋는 해라는 말 대신에 가지라는 말로 번역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고요. 왜? 아나톨레 원래 가지니까. 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근데 해로 번역하곤 가지로 번역하곤 이건 뭐예요? 아나톨레는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 그러니까 1장 7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뭐 돋는 해도 되고 가지도 돼요. 가지가 위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위로부터 위로는 뭐야? 하늘이죠. 하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에서 이렇게 뭐 예? 사람이 낳고 물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메시아는 하늘에서 오는 거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어떤 뭐 남녀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아기가 아니다. 아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돋는 해라 그랬을 때 아이고 뭐 해가 위로부터 임하 해가 어떻게 위로부터 해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동쪽에.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아니고 뭐예요? 메시아를 알아요. 메시아. 메시아는 위로부터 와요. 인자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위로부터 오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일관적인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지키자 TV님 생각 없이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생각 없인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들 안 하고 못 하고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공부 배웠던 제자들 중에 저한테 카톡을 막 요새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시골 뭐 어디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는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카톡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 강의 노트 좀 보내달라고 마태복음 빌립보서에 보내줬어요. 뭐 보내줘야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 너무 이거 공부 지금 잘 하고 있고 이 내용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도 사실 저한테 배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뭐 제가 마태복음 이런 거 학교에서 강의 안 하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거지. 그 친구도 제가 이런 거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보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근데 이제 이 동방이 뭐 아라비아냐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셋 중에 하나인데 대체로 바벨론으로 봐요. 그다음에 마고스는 이제 천문학자 예언가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당시에 마술사. 왜 그들은 유대인으로 나신 메시아의 별, 그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의 별을 봤다라고 말을 할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성탄절 때 되면은 그 유년주일 학교 애들이 그 연극 같은 거 하면은 동방박사의 그 뭐 담요나 보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애들이 이제 동방박사가 예물 들고 오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별이 이게 가자 별. 별 들고 가는 애가 가면은 그 뒤를 동방박사들 3명이 따라서 이게 쫄래쫄래 걸어서 이제 아기 예수 앞에 와서 절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뭐 연극 같은 거 많이 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재밌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별이냐 이거 왜 별? 별은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때문에 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기억하세요? 발람.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 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서는 못 이긴다. 이미 그 앞에 다른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애들이 다 싸워봤는데 다 그냥 실패했다.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사실은 거짓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머리 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발람을 동원하는데 이제 발람이 이제 가려고 그 당나귀를 타고 갈라 그랬더니 당나귀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발로 막 차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야 저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너 죽이려고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저 무서워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너 나를 발로 차? 너 가면 너 죽어 임마 이러면서 당나귀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고 이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제 24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민수기 24장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임해버려요. 그래갖고 이 돈 받고 가서 저주해야 되는데 거꾸로 축복을 해버린다. 축복을. 그런데 발람의 축복이야 이게. 그래서 24장 17절이 이게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내가 그를 봐도 이때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즉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indefinite future라 그래. indefinite future. future는 미래고 indefinite는 시점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대가 아니고 아주 먼 미래라는 거예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별은 뭐냐? 왕을 상징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홀은 뭐냐면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일어난다. 이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를 그 동어 반복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게 많아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태어나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뭐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죠? 그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오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 해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모압 왕인 발락의 돈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뭐냐면 이 왕이 나타나면 이 모압을 다 쳐서 파해버린다라고 축복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별이 메시아 별을 알아요. 메시아 별. 그래서 이 민수기 24장 17절의 이 구절이 메시아 텍스트예요. 메시아 텍스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아주 오래된 거죠. 이거를 근데 이제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0인 역으로 읽으면요,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헬라어로 아스트론이 별이거든요. 아스트론이 나온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냥 직역해요. 그런데 한 규는 홀이야. 아까 홀, 왕의 지팡이. 그 규를 헬라어로 읽으면은 안스로포스가 나온다. 안스로포스 뭐야?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별은 그냥 별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헬라어로도 별로 번역했는데 홀은 갑자기 인간으로 번역을 했다고. 인간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민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벌써 BC 200년경이 되면요, 이민 가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게 어렵게 돼요. 그래서 BC 2세기 200년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결정을 한 거예요. 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원래 72명인데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이 번역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72명이 했지만 줄여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70인역 헬라어 성경. 그게 BC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70몇 명이 공동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토론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규를 뭐라고 번역할 거냐 했을 때, 야, 이거 안스로포스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왜 왕의 지팡이를 인간이란 단어로 번역했냐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왕의 지팡이를 왜 여기다가 인간이란 단어로 안스로포스로 번역했냐. 그래서 이걸 놓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저 영국 그 옥스포드의 교수로 있었던 윌리엄 호버리라는 학자예요. 호버리.
윌리엄 호버리. 지금은 죽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호버리라는 학자가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연구를 저도 해보니까 호버리라는 학자가 이게 대단한 학자예요.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그러니까 성경 학자라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탑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 제가 탑 클래스로 꼽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데 FF 브루스 이런 사람은 탑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마틴 헨겔이라고 있어요. 독일의 마틴 헨겔. 이런 사람들이 탑 클래스 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저 같은 학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예. 저도 이분들은 거의 뭐랄까. 이분들이 쓴 책은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읽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예. 틀린 말 막 섞어서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섞어서 하는 놈들은요. 예, 그런 놈들은 저는 좀 우습게 봐요. 예, 이런 것들은 뭐 학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내가 너네들 책은 내가 무릎 꿇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 책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예? 성경 제대로 연구했나 안 했나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는 거지. 내가 그런 놈들 책은 내가 뭐 예?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읽는다 그렇게 안 읽어요 저도. 근데 이분들의 책은요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윌리엄 호버리가 이 70인역 성경 번역을 특별히 이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메시아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이미 BC 2세기경이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느 대목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지를 관심 갖고 읽기 시작한 지 오래됐다고요 이미. 그래서 호버리가 70인역 번역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지금 민수기 24장 7절에 한 호를 안스로포스라고 번역한 거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 아까 우리가 많이 봤죠.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한번 다시 볼까요? 혹시 또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이렇게 되죠. 이때 사람이 안스로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는 메시아를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를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 72명의 사람들이 합의한 거예요. 72명이 야 너는 이거 번역해 너는 저거 번역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민수기를 다 함께 번역한 겁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야 이 한 별, 한 홀, 별은 그대로 번역하고 홀은 인간으로 안스로포스로 하자 이거예요. 왜?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메시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호버리가 설명하는데 저는 이 설명이 맞다. 탁월한 설명이고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박사과정 수준의 강의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죠? 이거 뭐 저기 MDB 수준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문가가 되는데 목사님들을 뛰어넘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교만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목회자들 존경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배울 때는 수준 있게 지금 배우시는 게 필요하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단에 테스타먼트 오브 주다라고 하는 구약성경 외경이 있는데 거기서도
18페이지 보세요. 영어로 제가 번역해 놓은 걸 갖다 놨는데 After these things shall a star arise to you from Jacob. 그죠? 스타, 별이 올라온다. 야곱에게서로부터. 근데 and a man shall arise from my seed. 그렇게 돼 있죠. A man. 이게 뭐예요? 70인적 번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테스트먼트 오브 주다라고 하는 구약성경 외경인데 외경이라는 거는 유대교 문서란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Arise from my seed like 그 다음 뭐야? The son of righteousness. The son. 왜 거기 son이 나오겠어요? 아나톨레. 그죠? 가지. 의로운 태양이란 말은 뭐예요? 의로운 가지란 말이죠. 아까 봤죠? 예레미야서에서 2번 나왔죠. 다윗에게서 내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때 가지는 태양이란 뜻도 있고, 그죠? 똑같은 뜻인데 아나톨레인데 왜 의란 말이 들어가겠어요? 메시아는 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분. 죄인인 인간이 아니고 의로우신 원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는 뭐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의로운 가지.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가지가 곧 태양과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의로운 태양, 의로운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온다며 인간으로. 그 별은 인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별은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별이 인간으로.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하면 예. 황영옥님 예. 합천에서 들으시고요. 예. 합천 아유 해인사 있는 합천인데 예. 경상도 예. 저도 옛날에 합천 한번 지나갔었는데 반갑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거기서 70년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때 이미 바빌론에서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냐. 예배를, 제사를.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다? 회당이다. 회당. 그 회당은 언제부터 만들었냐? 바빌론 포로 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회당을 짓고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랬는데 바빌론 지역에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에 누가 이제 들락거리기 시작하냐면 이방인들 즉 바빌론 그 후손들이 거기 들락거리는 건데 원래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점성술이 유명하니까 그걸 하늘을 천체를 하늘을 관찰하던 그런 천문학자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뭘 배워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서에 민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를 쭉 읽어주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는데 자기들도 이제 헬라어로 번역돼 있으니까 70인요. 헬라어로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읽는데 보니까 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한다.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별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별? 이게 물어본 거야 회당에. 이게 별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메시아다 이거 메시아.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나 유대인의 왕이, 그런데 그때 한 별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더 크게 뜨고 이제 하늘을 관찰하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던 어떤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저게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별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보는 순간에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건데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 땅에 태어나겠네. 그래서 여행을 해서 유대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그랬더니 헤롯은 깜짝 놀랐고 그 학자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니까 큰 도시가 아니고, 거기 가서 수산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아이 낳은 집이 어느 집이냐. 저기 어디 여행 와서 온 마리아와 요셉이란 부부가 있는데 저 집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경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노트 18페이지에 제가 이스라엘 국기를 제가 해놨죠.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보시면 그 가운데 별이 있죠. 육각형으로 된 별. 그 별을 뭐라 그래요? 그 다윗별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다윗별. 근데 거기 왜 별을 박아놨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 별이 어디서 온 겁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온 거예요. 이 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알아요. 이 별이 무슨 별인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온 거라는 거를.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 연극하면서 별 들고 이렇게 성탄절 때 애들 연극할 때 저 별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온 별인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성도님들이. 저도 몰랐어요. 저도 성경 학자가 돼서 이거 성경 연구하기 전에 저도 몰라서.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성탄절 매년 이렇게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와도 성탄절 때 이거 제대로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성경.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국기에 이 별을 박아놓고 다윗별이라 그러면서 이거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으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미 그 별은 떴다. 나타났다. 자,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또 의롭다는 말 나왔죠. 의로운 해.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헬리오스라고 해서 그냥 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원래 이 해는 뭐예요? 아나톨레, 가지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해가 떠올랐다. 의로운 해는 뭐예요? 의로운 가지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는 다 메시아를 나타내. 의로운 메시아가 너희에게 이렇게 떠올라요. 떠올라. 그래서 떠오르다는 동사는 아나텔로라는 동사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동사에서도 메시아의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의사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뭐다? 의사다. 의사다. 치료하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에 이제 또 하나님의 치료,
구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마태복음 이제 말씀 연구할 때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말라기 4장이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샛별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거 이제 포스포로스라는 단어인데 빛을 전달하는 것이란 뜻이죠. 원래는 빛을 운반하는 것. 그래서 광채가 나는 어떤 걸 말한 건데 여기서 샛별은 뭘 얘기하겠어요? 민수기 24장 19절의 그 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아까 4장 2절에 의의 해,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떠오르다가 뭐야? 아나텔로 이렇게 쭉 올라오고 너희 마음에 쭉 올라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쭉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은 뭐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임하셨어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시고 이미 하늘은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했냐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또 이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샛별로 번역된 단어가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8절 계시록 2장 28절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새벽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그러하다 해서 나는 그리스도죠. 귀 있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베드로후서 말씀과 비슷하죠. 새벽별을 주겠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보세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거는 이사야서 11장 1절이죠.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싹 아까 가지 싹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새 뿌리에서 돋는 싹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란 말이야.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기호는 이 깃발을 말하는 거야. 깃발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봐요.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싹이 메시아고 이 싹은 하나님이 올리신 깃발이에요. 깃발. 그 깃발로 만 백성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들어. 그래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말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연결된. 그 다음에 뭐야?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이 해하고 비슷한 거예요. 해하고 이게 싹 동쪽에서 싹 올라오면서 여명이 쫙 이런데 그러니까 캄캄한 밤인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뭐야? 새벽별이라며. 새벽별.
별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약간 어스름어스름해지면서 그 다음에 뭐야? 해가 올라오죠. 그러면 여명이 있고 환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새벽별 또 해, 가지 이런 건 다 뭐예요? 다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가 이 어두운 흑암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쫓아와서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경배했다. 경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렇게 배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엎드리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배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요. 고대 시대에는 왕 앞에 이렇게 이 왕을 만났을 때 완전히 내가 왕에게 복종한다는 뜻으로 배를 깔고 엎드리는 그런 식의 자세를 취했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이제 그런 게 가끔 나와요. 영화 보면. 그래서 이 쿠빌라이 몽고의 그 뭡니까 칸 쿠빌라이를 아련할 때 신하들이 항상 배를 깔고 쫙 엎드려요. 경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인데 아기 앞에 이렇게 경배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기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다. 그 인정한 거예요. 그 가장 누가 그걸 먼저 인정했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인정하고 그 저기 경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방인들의 왕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 만민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는 만민들의 왕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의 왕. 유대인과 이방인의 왕이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할 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함으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 안수가 아니고 뭐지 갑자기 생각났네. 신부들의 그 신부들을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신부로 이제 임명하는 그런 목사 안수식에 해당하는 그 성례를 행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 장충 체육관 같이 큰 그 빌딩을 빌려요. 바닥이 넓은. 그래서 거기에 신부 후보생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신부 이제 그 예식 신부로 임명받는 예식을 할 때는 그 바닥에다 엎드려요. 근데 배를 깔고 엎드리는데 이렇게 팔을 다 벌리고 다리도 이렇게 쭉 벌리고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요. 쫙 엎드리게 하는. 그 동작이 뭐야? 경배하다를 할 때 그 동작. 이렇게 해놓고 신부 그 뭐라 해야 돼? 신부 위임식이라고. 아니 위임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예식을 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스키네오는 완전 복종 경배 그 뜻이다. 자, 그다음에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해서, 헤롯이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주변에 2세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미리 주의 천사가 꿈에 이야기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고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이죠. 1장이 아니고 2장이죠. 2장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 그죠? 그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5절 위로 올라가세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주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이때 내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죠.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건인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럴 때 이때 내 아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가 어렸을 때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온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거랑 연결시키는 거야. 출애굽 사건과. 예. 아까 신부 서품 맞아. 신부 서품식이야. 서품식. 신부 서품식이라 그래. 서품. 아유, 내가 서품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 우리 필그림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 신부 서품식 할 때 바닥에 이렇게 쫙 배를 깔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퀘스천은 뭐냐면 아니 왜 아기 예수가 혼자 부모의 손에 품에 안겨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사건을 왜 마태는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과 연결시키느냐. 그게 지금 아주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거 읽고 공부할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주석 같은 거 읽어보고 이래도 어떤 주석은 이거 설명을 안 해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하도 좀 답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이 미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용하는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출애굽 이미지.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기 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은 이미 일어났죠. 근데 미래의 구원을 출애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미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 이미지로 설명하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환
포로 귀환도 이거 이미지로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 그 예문을 제가 몇 개를 보여준 거예요. 먼저 호세아서부터 보면 호세아서 11장 10절. 그들은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저희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호세아서에서 지금 11장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과거의 출애굽이 아니고 미래의 구원. 근데 미래의 구원인데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애굽에서 새같이 떨며 온다.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얻었는데 그 고멜이 이제 바람 펴서 남편 버리고 호세아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과 연결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암미라 그래.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야 너 아들 이름 로암미라고 지어.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졸지에 자기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는데 뜻이 뭐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게 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내 아니야. 남편이 떠나가 버린 거죠. 이혼하듯이. 그랬는데 다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집에 데리고 오잖아요. 아내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로암미가 아니라 너는 암미야. 내 그 백성 맞아.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 이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때 두목은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머리. 원래 히브리어를 읽으면 머리를 머리인데 머리는 왜 왕을 나타내요. 왕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린이 돼 있죠. 올라오린이 거기에 빨간색으로 내가 해놨죠.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을 말한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서울은 올라가죠.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석 때 내려올 거야? 이번에 내려올 거야? 추석인데 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올라가다와 내려가다라는 말이 항상 일관되게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다. 서울에서 내려오다야 항상. 근데 여기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할 때 그 땅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올라온다는 말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45장 25절. 창세기 45장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올라와. 애굽에서 올라와. 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호세아서 1장 11절.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이미지가 미래의 구원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에도 보면 2장 14절 15절만 봅시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그 다음 뭐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도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 올라오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미래의 출애굽. 그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 백성 삼아 주신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시면 아까 봤죠?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싹은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만민의 깃발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이라 그러죠. 남은 백성.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아시리아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남은 백성들을 살아남은 백성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 등등등등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보세요. 아수르에서 돌아오고 애굽에서 돌아오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출애굽.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거 미래에 관한 건데, 그래서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게 뭐야? 그 하나님의 구원인데 15절로 가시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해골은 뭐냐? 그 바닷가의 만을 말한 거예요. 만을 말리시고, 이게 벌써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그러니까 큰 강을 바람을 불게 해서 쫙 나눠지게 해가지고 7갈래로 나눠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또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미지가 미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게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은 옛날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뭐야? 미래의 출애굽이에요. 미래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 출애굽이 미래의 구원으로 계속 등장해요. 예언서에. 자, 21페이지에 해놨는데 이사야서 43장 16절. 이사야서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첩경은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바닷가운데 길을 내는 거. 그게 뭐예요? 홍해바다 가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7절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이거 정말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죠? 그래서 이 새 일은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말하는 거야.
미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겠다. 이사야서 51장 10절. 51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이건 뭐야? 미래의 구원이죠. 이때도 뭐야? 출애굽 이미지잖아요. 출애굽 이미지.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22페이지입니다. 노트. 예레미야서 16장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이때도 미래의 구원인데 뭐예요? 출애굽 이미지가.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을 마태는 뭘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니 출애굽은 민족의 대이동인데 아기 예수는 한 명 아니냐. 한 명이 이집트 갔다 온 게 그게 어떻게 출애굽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은 이래요. 마태의 대답은 왕이 갔다 오면 백성들은 같이 갔다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 거기 보시면 나다네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9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죠?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인데 그 왕이 다녀오면요 백성은 같이 다녀온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리프리젠터티비즘이라고 그래요. 리프리젠트가 대표하다라는 동사잖아요. 리프리젠터티브 그러면 대표자라는 뜻이죠. 대표하는 이란 뜻이면서 대표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리프리젠터티비즘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어려운데 그냥 대표주의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주의.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리프리젠터티비즘이 있어요. 대표주의. 즉 한 명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예요. 왕이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왕이라.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만 벌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아담 밑에 있는 모든 그가 다스리는 세상 만물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 식물도 다 죽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야? 리프리젠터티비즘 대표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요?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담만 죽어야지 나는 영원히 계속 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의 범죄 속에서 모든 인류를 함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똑같아 임마 이 얘기야. 너도 똑같아. 네가 아담이었어도 너는 안 따먹었을 거라고 웃기지 마. 너도 따먹었어. 너는 아담보다 먼저 기어 올라가서 따먹었을 거야. 이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내가 아담이었으면 뱀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아담이고 하와고 할 거 없이 뱀이 유혹하면요. 다 따먹어요. 다 따먹어. 인간은.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란 거죠. 그죠? 리프리젠티비즘 아니 이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한 명의 왕이 그죠? 한 명의 왕이 실수하면 다 같이 인류가 실수한 거 똑같은 거가 아담의 실패는 인류의 실패가 된다. 이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한 명의 순종은 또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에서 죽음, 그 순종은 또 뭐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함께 그분이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3페이지인데요. 로마 이사야서 50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이사야서 50장 8절.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요 고난받는 주의 종이에요. 고난받는 주의 종은 인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받고 처형당해 죽은 거예요. 그런데 8절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인간의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받고 내가 처형당해 죽지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난받는 주의 종은 어떤 판결받을 것 같아요? 죄인으로 판결받을까요? 아니에요. 의롭다고 판결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해서 받는 판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판결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 고난받는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반드시 의롭다는 판결 받는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3절 가면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주의 종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판결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는다. 그리스도 함께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뭐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결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도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다. 그래서 왕과 백성은 어떤 관계냐? 한 몸이야, 한 몸. 머리와 이 몸이 한 몸인 것처럼 왕과 백성은 한 몸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판결 받으시면 우리도 최후 심판 때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일종의 리프레젠터티비즘이야. 리프레젠터티비즘. 그래서 이 예수가 어린 아기 예수가 이집트에 갔다가 오신 것은 그건 뭐다? 그의 백성이 함께 이집트에 갔다 온 제2의 출애굽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을 여기다 인용하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제2의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아기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가 두 번째 출애굽을 이제 경험하는 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게 뭐냐? 제2의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성경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마태가 왜 무슨 뜻으로 이 구절을 여기 인용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제가 이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풍부한 구약 성경에 이런 풍부한 제2의 출애굽 이미지와 마태가 이렇게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연결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이 오전 시간을 온전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익히는데 할애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희에게 꿀보다 단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양식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